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아빠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냥 평상시 얘기할 때 만약에 저를 부른다면 성현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아이를 부를 때마다 성현아 큰 소리로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좁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얘기할 때마다 과격한 말로 큰 소리로, 아니 다 들리는데 좀 작은 소리로 편하게 얘기하시지, 아버지는 큰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자꾸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고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에게 의견을 좀 나누려고 아버지 저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내려고만 하면 큰 소리를 내니까 아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요, 어느덧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대학 입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부탁으로 아빠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와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드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청력을 상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귀로 듣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화난 듯이 이야기한다고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화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크게 나온 거였던 거예요. 내가 말하면 좀 들어주지 않고 자꾸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무시한 게 아니라 귀가 안 좋아서 안 들린 거예요. 못 들어서 지나친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 깨달았다 그랬죠. 오늘 제목이 깨달음인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 후로는 아버지와 잘 지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성현아! 근데 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아버지.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처였는데 왜 지금은 편안히 반응할 수 있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셔서 아파서 그런 거구나 깨달아지니까 아들은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가진 증후군이 있는데요, 요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성도들 요나 증후군 많습니다. 이 요나 증후군은 뭐냐면, 나는 의롭고 저 니느웨는 나쁘고,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이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나 증후군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는 요나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악한 니느웨를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악한 니느웨를 왜 심판하지 않는 거야?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요나서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자, 요나서 마지막 절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대요. 넌 그들을 미워하지만 내가 그들을 아낀다.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가 미운데 하나님이 그를 아끼는 사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정인지 모르니까 잘못된 선택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악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악하게 행동하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주는교회 첫 번째 단기 선교 갔을 때 캄보디아 갔는데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오후 3시쯤 넘어가면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면 남자들 눈을 보니까 전부 다 눈이 시뻘개요. 남자들 이도 시뻘겋고 뭔가 했더니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냥 슈퍼 가면 슈퍼에서 마약을 사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껌 씹는 것처럼 씹고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씹어왔던 그것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씹고 있느라 오후 해질녘쯤 되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음란하고 이와 같은 문화가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있는 아이들 보니까요, 아이들이 똑같이 이가 빨개요. 자, 10대 아이 있는데 10대 아이가 이가 빨개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성분 열매를 아버지 따라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약 성분 열매를 씹으면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도 씹어.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나쁘다는 걸 몰라요. 시골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던 동네에서도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를 붙잡아서 할머니를 끌고 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난 몰랐어. 근데 뒷곁에 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다 거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양귀비. 그러니까 저게 마약인지 몰랐어.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알았다면 안 했겠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나쁜 것이 나쁘다고 깨달아지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죠. 그 악한 사람들이 사실은 눈이 어두워서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뭔데요? 빛. 네가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길을 찾게 좀 해줘. 저들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건데도 잘못된 걸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 너희가 가서 깨우쳐줘. 하나님의 이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나중에 보니까 악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자라.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더 이상 미운 감정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 같은 넋두리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데 유대인들의 이 악함, 스데반은 어떻게 봤냐면 저들이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저들이 악한 길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밉지는 않으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결핍이 있는데 결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저 인간이 나에게 왜 그랬지? 그것을 미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똑같이 액션해 볼까요?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얼핏 봐도 지금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영에 속한 예수님과 영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니까요, 이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미심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뭐야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허무한 결말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는 종교 생활하며 우리는 열심히 믿음 행하며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랍비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입니다. 뒤에서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희가 나를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는 그냥 그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 천국 못 가고 너희는 지옥 갈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여러분 인사하는데 나가다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딱 붙잡고 할렐루야 지옥 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야 너희는 내가 있는 곳 못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 얘기인데도 유대인들은 껌뻑껌뻑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행위적인 예식과 행위적인 어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삶으로 지켜내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지켜낸 사람들,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그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허무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전통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메시아 올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제사하는 거죠. 근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메시아 아닌 것 같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이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주의의 함정, 그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이 뭐다? 웬만큼은 분간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웬만큼은 정욕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욕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이것도 정욕이라고. 그 정욕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신 것도 응답이고, 아멘입니까? 안 주신 것도 응답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거절이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고집만 부리면서 헛된 기다림에 목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고집으로 되지 않는다. 겸손과 순종으로 된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계산한 대로 돼야 돼. 내가가 주어가 돼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헛된 고집에 힘 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화가 재밌는 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난 예수야. 난 하나님의 아들. 난 메시아. 보냄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난 처음부터 말했던 그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의 대사 속에요, 감정이 섞여 있어요. 아직도 또 물어봐? 그걸 또 물어봐? 또 대답해야 돼? 이런 감정이 실려 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생에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병자가 났어요? 옆에 와서 묻는 거죠. 근데 너 누구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너 누구야? 누군데 이런 일을 해?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따라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누구야? 누군데 그런 말을 해? 누군데 그런 일을 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메시아야. 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난 주의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그가 나라고, 이래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답답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부르고 있다, 계속 묻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정말로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예수님만 부르면 감동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솔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아. 믿으려고는 해.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건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깨닫는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어요.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표면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막 싸웠어요. 너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해 나에게? 붙잡고 막 욕하고 싸우고 서로 윽박지르고 너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싸우다가 이상하게 이게 싸움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지기만 하니까 이상해서 나중에 살펴보니 나와 싸우고 있는 그가 누구였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싸워보셨습니까? 아무리 싸워봐야 답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귀신은 싸울 상대가 아니고요, 귀신은 쫓을 상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혹돼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입씨름하고 말로 싸워봤자 답이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중보해서 내쫓아야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된 짓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싸우다가 이 사람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즉시 그 깨달음으로 싸움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이건 싸울 게 아니고 기도할 거구나.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못된 사람의 못된 짓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빛을 끄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무지함,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서 떠나셨다, 이런 증거도 나와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함께 하시다가 언제 떠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욕과 탐욕에 묶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잠시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셨어.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29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이유가 뭐라고 29절에 써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에게 또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면 뭐지? 먼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왕궁에 사는 것보다 이 성전의 문지기가 돼가지고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성전에서 문지기를 한다면 그 문지기는 계속 들을 거예요. 찬양을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들으니까 몸을 흔들어요. 같이 찬양을 드려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은혜를 같이 입어요. 말씀을 같이 들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삶이 진짜 기쁜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 진짜 기쁜 삶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기뻐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요, 가르친다고 되나요? 윽박지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경험을 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남자 성도님이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2년 만에 성전 예배 처음 왔대요. 그동안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 아예 못 오다가 2년 만에 이쪽에 와가지고 어떻게 주변의 분에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주는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대요. 2년 만에 와서 너무 좋다는 거죠. 예배가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아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욥기 33장 26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도가 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져야 기도해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마찬가지로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구제하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며 살아가고 구제하며 살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때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IT 도울게요, 자 우리 10,000원씩 거둡시다, 걷습니까? 거기에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누군가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의 깨달음이 와가지고 자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전도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침묵 전도도 해요. 마스크 쓰고 그냥 여기다가 전도 어떤 입간판 하나 들고 있거나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저 바보 같은 거 지금 코로나 시즌인데 지금 저러고 돌아다닌다. 지금 라베니체 걸어가 보세요. 토요일 날 걸어가 보면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등에 업고 전도제를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나눠주면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저 미련한 것. 그런데 그 미련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그 손길을 통해, 그 음성을 통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되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미련한 거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보 10장씩 다 가져다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집 라인에 근처에 다 꽂으십시오. 아멘! 한 명도 없어요. 기쁨으로 다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지.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헌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교회 봉사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주보에도 이거 모집한다, 봉사 계속 써 있는데 1년 내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봉사 모집 광고 얼마나 많습니까? 시킨다고 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어.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을 쫓아가서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무슨 봉사를 할까요? 제가 어디에 서리요? 감동이 없네요. 제가 어디에 서리요? 저를 좀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중에 거의 70%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를 가만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으면 밖에서라도 뭘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목사의 이 꿈이 너무 큰가요? 목사의 바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외마디 간구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도무지 못 믿고 너 누구냐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다 깨달아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제와 내일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삶의 체인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와 내일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갑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미적미적거리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미적미적거리다가 토해져 버려서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너 그동안 헛된 걸음 걸었구나,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거기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구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운 내 심령 안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기도하다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 적이 있었는데 사단의 조롱하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 사람들이 변하나 꿈쩍하지 않을걸. 그런 사단의 조롱 소리가 들려올 때 슬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사단은 똑같이 그렇게 외칠 줄 모릅니다. 네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해봐, 여기서 네가 아무리 예배해봐, 네가 변하나. 그 조롱하는 소리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깨달아져야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